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할렐루야 찬양들이 너무나 실력이 출중합니다. 제가 배우고 싶어요. 너무나 출중해서 아마 이 자리는 저의 설교를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죠? 계실 것 같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지금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뭘까? 그것은 바로 섬김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섬김.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카리스마로 막 그냥 이끌어가고, 그죠? 그냥 말씀으로 하면 성도들이 아멘으로 따라왔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은 오로지 그분의 섬기시는 모습, 삶의 모습을 통해서 따라갑니다. 예전에는 그죠? 리더를 세울 때 그 사람의 재능과 스펙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세웁니다. 예전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 교육학자가 말하기를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질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감성과 섬김이라고 합니다. 감성은요, 창의력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감성에 뛰어난 사람이 창의력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그 일을 창의적으로 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 리더를 그렇게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섬길 줄 아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요즘 많은 젊은 가정들이 보면은 모든 것이 아이 중심입니다. 그죠? 할아버지도 아이 중심이에요. 그렇게 아이 중심으로 가정이 끌어가다 보면 그 아이는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아이로 성장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섬길 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이기적인 아이로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 대인관계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문제거리를 만든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예의 범절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요즘 젊은 가정에 가보면 아이들에게 식탁 예절 가르치는 가정 거의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식탁 예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른 먼저 숟가락 들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소리 내어서 먹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예의 범절, 식탁 예절, 그리고 공중 질서, 목욕탕이라든가 식당에 가다 보면 아이들이 식당에 막 뛰어다닙니다. 그죠? 보기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그 공중 질서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예의 범절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아무리 자기가 머리가 좋고 아무리 내가 재능이 많아도 혼자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 MBA 출신들을 거부한 일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보니까 그들이 참 많이 배웠어요. 지식도 많고 재능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잘난 맛으로 사람들에게 배려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섬기는 모습이 없어서 그들을 채용하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을 것은 바로 사람을 섬길 줄 아는 마음,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리더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CQ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CQ. 이게 뭐냐면 Compassion Q Center란 말인데 바로 동정지수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연민지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얼마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지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 그것을 연민지수, 동정지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수치로 나타낸다면 과연 이 동정지수, 연민지수가 얼마나 나올까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어제부로 28,45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고 지금도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는 연민지수의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완벽한 연민지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고 있을 때 쉴 틈 없이 사역을 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그들을 다 만나주시고 그들의 모든 소원들을 들어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면서도 짜증은 한번, 화 한번 안 내시고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냐? 주님의 마음속에 사람들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상대하시기 때문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2절에 보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만 봐도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이웃에게 가서 낯을 좀 빌려오라고 시킵니다. 그 아들이 이웃집에 가서 정중히 낯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거절을 당하고 옵니다. 낯을 쓰고 있지도 않으면서 낯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 낯이 망가질까 봐 그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며칠 후에 바로 그 이웃집에서 낯을 빌리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낯을 빌려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화를 내면서 아버지, 아니 저 집은 우리가 며칠 전에 그 낯을 빌리러 갔을 때 쓰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빌려줘야 합니까? 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주지 수가 없다는 것은 이것은 복수다. 그리고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빌려준다고 말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빌려주면 이것은 증오다. 그러나 거절당했지만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 사심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래 그저 낯이 필요하다니까 빌려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빌려주면 이것이 바로 국률이라고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국률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국률은 라훔이라고 말하고 국률이 여기다라는 말은 라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태, 즉 자궁도 레헴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국률과 국률이 여기다라는 단어는 자궁이라는 명사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왜 국률이 어머니의 태를 의미하는 단어에서 나왔을까요? 어머니의 태에 들어있는 아기는 오직 어머니의 공급으로 살아갑니다. 성장합니다. 그 안에서 살 때까지 가장 안전한 곳, 그것이 바로 어머니 태 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베푸시는 사랑이 어머니가 자식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해서 바로 국류를 그 어머니의 퇴라고 거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다라는 사자성어는 바로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바로 측은지심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고통 중에 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를 위로하시고, 또한 죄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아담에게 직접 만드신 가죽 옷으로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아담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즉 측은지심이 가득하셨기 때문에 아담을 직접 찾아와 그를 위로하시고 또한 가죽 옷으로 덮어주심으로 앞으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신 그 기적의 은혜, 그 5,000명이나 되는 그 오병이의 기적도 바로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단순한 관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쳐다보면서 참 안 됐구나라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형편을 낱낱이 보시고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모인 무리들 중에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살피셨던 것이죠. 그들의 어려움이 자신의 어려움으로 느껴져 마음이 매우 아프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랑이 저는 보아서는 식어진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관심이며 그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세상이 험하다는 이유로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저 사람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나는 너무 바빠, 지금 나 일이 있어서 가야 돼, 그런 마음으로 그냥 지나칩니다. 쳐다보면서 누군가 도와주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도 그냥 누군가 도와주겠지, 난 무서우니까, 내가 다칠지 모르니까 외면하고 그 길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학폭 아시죠? 학폭, 그리고 왕따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계속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내 자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그 마음을 얻어 그 마음처럼 우리가 내 자녀가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항상 대처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온 무리들과 4일이나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배고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또 그 무리들 중에는 멀리서 하루가 아닌 며칠 걸려서 그곳에 온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알고 계셨을까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5절인데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로소이다 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의 시작은 바로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흘러보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성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흘러보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세상 속으로 흘러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본문 2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으니 이미 먹을 것이 없도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왜 주님 앞에 모여왔을까요? 물론 주님의 능력 행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이었지만 그 자리에 모인 무리들, 이 많은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이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기에 사흘이나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희망을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흘이란 아침 저녁으로 집회를 하고 밤에 그냥 잠을 잔 것이 아닙니다. 사흘 밤낮 동안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밤낮으로 집회하던 그 사람들, 여러분 4,000명이 되는 그 음식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 주님을 사모했던 마음, 말씀을 사모했던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희망을 꿈꾸게 되었고 삶의 용기와 삶의 소망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예전에 7, 80년대에 어땠습니까? 나라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죠? 어려웠고 참 먹기 살기 힘들었고, 저도 기억해 보면은 제가 이제 70년대 태어났는데 돌이켜 보니까 가장 힘들 때가 초등학교 때였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한 끼는 그냥 건너뛰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잘 먹으면 국수를 말아서 이제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근데 그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내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습니까? 교회로 모였습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세상에서 힘을 얻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새벽기도 어땠나요?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그죠? 그때 집회가 열렸다면 어떻게든 그 집회에 참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모이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넉넉하다 보니까, 풍요로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세상 속으로 다 갑니다. 주일도 온전히 지키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갈급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넉넉하다 보니까 갈급함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자에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축복으로, 은혜로 함께한 줄 믿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또 한 가지 나타나는 게 있는데, 오병이의 기적은 12바구니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7병이의 기적, 오늘 이 기적은 7강주리를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5병2의 기적은 12바구니인데 7병2의 기적은 왜 7강주리를 남겼을까요? 바구니와 강주리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광주리는 헬러어로 스피니스라고 말하는데 이는 성인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큰 것이 바로 광주리입니다. 바구니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 때와 다르게 큰 차이가 남도록 왜 이렇게 남게 하셨을까요? 그 기적 속에 주님의 섬세한 마음과 배려 그리고 섬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다르게 칠병이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사흘이나 지나 먹을 것이 없게 되었고, 또한 집에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게 되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죠. 하루 길이 아니라 며칠 길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가다가 기진맥진하여 죽게 될까 하여 예수님은 7 강주리에 가득 차게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은 해가 지면 기온이 뚝 떨어져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집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 사흘이나 밤이 새도록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의 배고픔과 추위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있는 사람들을 한 번에 그 음식으로는 그들을 회복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많은 양의 음식을 남겨주셨던 것이죠. 며칠 동안 먹을 수 있게끔, 돌아가는 길에도 먹을 수 있게끔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모든 무리들의 그 삶을 다 보고 계셨고,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지금의 그 모습까지도 주님은 다 살펴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마음이 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바로 동정지수, 바로 연면지수에서 나온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런 배려와 성계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만이 주님의 제자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 그 국률의 마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으로 덮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도 주님처럼 헌신과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국률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의 그 원수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국률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 마음으로 기적을 베푸셨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그 심판에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국률한 마음을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오는데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국률의 마음, 그 측은지심의 마음, 동정지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국률한 마음을 품어 세상 속에서 그 마음을 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국률한 마음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성도로서 온 땅 가운데 그 사랑을 널리 전하며 오직 주의 이름과 주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심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사모하여 드려주는 이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